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장 21절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2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오전 말씀과 연계해서 에녹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전에 우리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혹 열처녀를 기본 구원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해석을 들으신 분들은 좀 오해가 있을 줄 압니다. 오전의 말씀은 건설 구원적인 관점에서 열처녀 비유를 해석한 말씀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가 기본 구원적인 관점으로 보면 혼인잔치는 하늘나라고 혼인잔치에 있어서 이 신랑을 맞이한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으로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중생된 사람은 다 성령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이제 참 주님 맞이해서 하늘나라 간다 하는 그런 보편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 속에 기름이 없습니다. 즉 성령이 안 계셔요. 중생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무리 주님을 만나려고 해도 만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죠. 하늘나라 가지 못한다 하는 그러한 교훈이 기본 구원적인 관점에서 본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하나 열처녀 비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천국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즉 우리가 천국 가려고 한 사람은 이러한 자가 되어라 하는 교훈의 말씀 중에 이 한 말씀인데 그것은 준비입니다. 준비하여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 준비의 관점을 두고 있는 것이 열처녀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사람은 주님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그걸 혼인잔치를 천국으로 보면 우리가 다 행함으로 준비한 행함으로 천국 갈까? 성경에는 천국 가는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 행함으로 말씀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그것이 배치가 돼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는 건설 구원적인 성화 구원적인 면으로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혼인잔치란 것을 우리가 세상 생활을 두고 혼인 생활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주님과 하나 된 이 생활을 우리가 혼인 생활로 볼 때 과거 고대의 그런 풍습을 볼 때 그와 똑같다 그 말입니다. 혼인잔치하고 혼인생활하고 그 혼인잔치가 아주 긴 그런 생활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주님 만나서 즐거워한단 말이죠. 그게 즐거워하면서 천국 준비하는 생활한다고. 그 준비 생활이 뭐냐? 그 먹고 마시는 것이 성경 요한복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하나님 일을 성취하는 것을 먹고 마신다 했다고요. 주님과 만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찾아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점점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실력으로 변화되는 이 생활이니 이것이 천국 준비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제 준비한 것만큼 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요. 그 주님 맞이 못한 사람, 혼인잔치 못한 사람 밖에 울며 아이고 들려 보내주십시오 하였지만 못했잖아요.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그때 주님 만나서 이룰 이 구원을 못 이루는 그 부분입니다. 천국 못 가고 그 부분이 아니고 자기가 현실에서 주님 만나서 이룰 수 있는 구원을 못 이루는 그 부분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열처녀 비유라.
그래서 우리가 건설 구원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 해라, 이 교훈이 되지. 기본 구원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 아는 거, 우리가 힘도 안 써도 하늘나라 가는 것, 그거 이런 무슨 하나의 정복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우리 하늘나라 가구나, 아이고 또 이렇게 열처녀 같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참 미련한 사람이네, 이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 이상의 교훈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을 말씀하는 모든 이 교훈은 전부 다 건설 구원적인 교훈으로 보아야 거기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갈 때 틀림이 없는 해석이 됩니다. 자, 이 열처녀 비유에 대한 말씀, 주님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생활로 우리 이를 구원 천국 준비하는 요 말씀과 연계되어지는 말씀으로 오후에 이 에녹에 관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이를 구원은 그럼 무슨 구원이겠습니까? 기본 구원이 아니고 건설 구원이죠. 이제 건설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성화 구원입니다. 성화란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바꾸어지는 것을 두고 성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져야 될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영육으로 존재되어 있잖아요. 영은 중생되었을 때 이건 다시 살려서 하나님께서 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형상 그 덩어리입니다. 근데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영이 죽었어요. 영의 기능이 없습니다. 그것을 중생 때 영을 다시 살림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복원,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이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된 것이 이것이 영입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육은 어떻습니까? 육은 법적으로 우리가 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그러한 이 육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런 육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영육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셨으니까 육도 법적으로 대속의 역사로서 중생 때 받았으나 육은 이 껍데기 형체도 있지만 그 안에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 이 몸과 마음, 요 기능은 이것은 실상 살았다는 이름은 있었어도 이건 자기가 행해야 이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기능입니다. 왜? 기능은 수없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것을 살리는 기관이 이 세상이에요. 즉 우리의 마음의 기능이 하나님의 형상의 속성의 기능으로 바꾸고 우리의 몸의 기능, 행위가 그리스도의 실력에 이른 이 기능으로 바꾸어지고 이렇게 자꾸자꾸 바꾸어져 가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룰 구원입니다. 그래서 자꾸 바꾸어진다 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진 데서 거룩할 성질해서 성화랍니다. 이 성화 구원입니다. 성화 구원은 우리의 심신의 기능을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바꾸어가는 것이니 이런 기능을 우리는 의의 기능이라고, 이 기능은 한번 현실에서 살렸을 때 우리 의의 행위를 했을 때 그때 산 기능은 영생의 영원한 영생의 기능이 되어진 겁니다. 그것을 두고 이번에 영화 구원이라 그렇게 또 표현도 한 것이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룰 구원은 성화 구원, 즉 영생을 이루어가는 구원이라 그 말이죠. 영생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무엇? 우리의 심신의 기능이 영원한 이 기능으로 바꾸어가는 구원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성화 구원을 이루냐, 얼마나 살렸냐, 내 심신의 기능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건 살리고 저건 살리고 하는데 사람이 살린 그 정도가 그게 뭐겠습니까? 하늘나라 가면 영도 가고 육도 가고 그리고 살린 기능도 가겠죠. 영과 육은 똑같습니다. 기본 구원으로서 우리가 살았으니까. 그럼 차이는 뭐가 차이 나 있습니까? 자기 기능은 얼마나 살리는가 정도에 따라서 기능이 다르죠. 그래서 하늘나라 부활체의 그 영광이 이것이 다르다 하는 것이 바로 기능이 살아난 정도가 다르다 하는 말이라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서 많이 살린 사람은 하늘나라 가서 실력이 많고 즉 그리스도의 이런 역사를 많이 해, 봉사 일을 많이 해. 여러분들 보면 말이죠, 우리 교회 어제 청소할 때 보니까 참 많은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이 봉사로 오신 분들 보면 꼭 봉사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봉사가 우리의 청소봉사만 있겠습니까? 뭐 집회봉사도 있고, 뭐 그 다음에 김장봉사도 있고, 뭐 크리스마스 떡국 봉사도 있고, 뭐 얼마나 봉사 많아요. 오는 분 하는 말이 오는 분들만 온다 그래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자기의 그런 정도가, 성화의 정도가 그거밖에 안 된다고요. 그 정도대로 하게 돼요. 정도대로. 자기는 전혀 봉사의 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마음의 기능, 느낌이 없어요. 해야 되겠다, 전혀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그냥 집에서 누워서 빈둥빈둥 할 게 없어가지고 TV 켰다 껐다 해도 가야 되겠다, 교회 가서 청소해야겠다, 이 마음은 요만치도 안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의 기능이 없어요. 남을 섬겨야 되겠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겠다, 섬기겠다는 이런 생각이 요만치도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그건요, 자기가 된 정도지 누가 이야기한다고 뭐 때린다고 뭐 끈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성화된 정도입니다. 성화. 하늘나라는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섬김이 없는데 하늘나라 가서 이러면 잘 섬기겠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역시 못 섬겨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는 잠깐이지만 하늘나라는 영원이잖아요. 영원토록 우리가 못 섬기면 뭐 하겠습니까? 섬김 받는 것이요. 하늘나라는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섬김을 받아보세요. 제가 목사가 여러분들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앉아서 장로님께서, 김 장로님, 목사님 설교는 이래 하시고요,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래, 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깝깝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내려오이소, 여기 앉아 계시고 뭐 다른 분이 있어야 되겠네요. 안 그렇겠습니까? 섬겨야 될 사람이 섬기지 못하고 섬김을 받으면 그 직책이 그의 일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는 섬김의 직책입니다. 그 제사장, 선지자, 왕 직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직이라 하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섬기는 직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영원토록 우리가 섬기는데, 섬기는 기능이, 마음의 기능이 이만큼도 없고, 마음이 동이 없는데 몸이 동하겠습니까? 몸의 동함이 하나도 없고, 그 하늘나라는 이런 무조건 섬기는 사람만 있어야 될까요? 섬김 받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섬김 받는 대열에 딱 써가지고 평생토록 영원토록 섬김만 받고 있으니 이게 여러분들 자기의 타이틀에 걸맞지 않는 모습이니 얼마나 이렇게 참 부끄럽겠습니까? 불 가운데 구원 얻은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성화 구원, 우리의 심신의 기능이 수많은 기능이기 때문에 요놈을 살리기를 세상 우리가 있는 동안 다 살려내야 돼. 그 살린 정도가 하늘나라의 우리의 실력과 상급과 영광이 되어지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언제 땡 할지 모른다, 그만! 라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의리의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우린 깨어서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심신의 기능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성화 구원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만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니, 이 세상은 한 번밖에 없잖아요. 스몰 월드가 뭡니까? 작은 세상이 바로 우리 현실입니다. 이 현실은 한 번입니다. 그 현실의 한순간, 이게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딱 한 번입니다. 한 번. 한 번 그때 내가 행한 거기에 따라서, 그때 내가 의의 기능 되었으면 그 기능은 살았고, 그때 내가 의의 기능이 아닌 죄의 기능이 되었으면 죽었고, 살고 죽고 하는 영생과 영면이 결정되어져 나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햄릿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사느냐 죽느냐, 영생이냐 영면이냐, 이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힘써서 깨어서 우리가 살리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방법 저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야 이래야 산다 이래야 산다 하면서 우리 다양한 그런 근면의 루트를 통해서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오전에도 말씀하셨고 열처녀 피해를 통해서 오늘 오후에도 이제는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에녹은 어떤 자입니까?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특별한 인물로 생각지 마세요. 독특한 사람이라고, 귀가 4개고 눈이 10개고 입이 20개고 머리가 서너 개가 되고 능력이 뭐 엄청나게 힘이 세고 그런 인물로 보지 마시고, 우리가 성정이
똑같은 사람으로 오늘 여기 본문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 나서 자라고 장가가서 아이 놓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더라. 데려가신 거고 빼고는 우리가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데려갔다는 것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것으로서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래서 에녹같이 이런 우리가 죽지 않고 그렇게 성취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엘리야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 두셨지만 우리 주님은 특별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르고 그 외에는 데려갈 사람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없어요. 다 한 번 나면 죽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데려갔을까? 이것은 죽지 않고 영생하는 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교훈으로 표본으로 우리에게 주신 인물입니다. 그때 그 영생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영혼에 사는 우리의 생명 문제가 아니고 내 심신의 기능을 살리는 이 영생의 기능 문제를 두고 말합니다. 내가 사는 이 생명 문제는 이는 기본구원이에요. 항상 기본구원 말씀할 때는 은혜가 들어가지 거기는 행위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영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동의라는 것을 말씀 나오는데 행위란 말이야. 행위에 대해서 영생하면 그거는요 우리의 이런 기본구원적인 영생은 생명에 관한 것이니 이게 아니고 이건 심신의 기능 부분에 영혼이 사는 영생을 두고 말씀합니다. 우리 심신의 기능이 영생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인물을 두셨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 우리와 성이 똑같은데 이 사람이 영생을 가졌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습니까? 지금 이를 구원이 성화 구원이죠. 심신의 기능 영생 구원이잖아요. 그 심신의 기능을 영생의 기능으로 바꾸려면 우리 역시도 뭐 해야 될까요?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 생활을 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천국 준비하는 생활, 우리의 심신의 기능을 영생 기능으로 준비하는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만 하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할까 보냐 그 말이죠. 하나님 보이신 분이면 하나님 여기 계시사하고 그냥 그냥 체인으로 묶든지 안 끈을 묶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이렇게 우리가 동거 동행을 강압적으로 해 보겠구만 하나님 보이지 아니한 영이세요. 그분은 또 어디에도 계시지 않고 어디에도 묶이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계시는 그 무한의 분입니다. 무한의 분. 이런 무한의 하나님을 유한에 존재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께 동행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왜? 에녹이 하셨단 말이죠. 그럼 우리로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법이 무엇일까요? 우리로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법은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상대하라고요. 하나님은 존재자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존재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인식합니까? 보이는 것만 딱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거기 영계와 물질계 이렇게 두 개 말씀하잖아요. 영물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물질계에 있는 것은 우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형이 상학적, 형이 하학적 이렇게도 이런 철학자들이 그냥 표현한 것을 보세요. 그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을 사람들 우리가 인정하는 거란 말이죠.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가 영 있고 그리고 육 있는데 영은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이에요. 하나 영도 존재고 육도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실 때 스스로 자존하신 분이고 보이는 이 세상의 이 모든 영물이나 그리고 물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존재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 앞에 있는 것 중에 제일 먼저 누구를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 이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생각.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시고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이 자리도 하나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데서 하나님의 편재, 하나님 어디나 계속 계시는 분이라 해서 편재성 모든 곳에 있는 존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도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나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영안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그러니까 그 인정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상대를 해야 된다. 그 상대를 제일 먼저, 하나님은 제일 첫 것을 원하시니까 우리가 뭐라 해도 제일 존귀하고 제일 귀한 사람, 여러분들 뭐 악수할 때 가지고 대통령 악수 옆에 서 있는데 놔두고 국무총리부터 악수 하고 말이죠. 손도 안 내면 국무총리 손잡고 아이고 총리님 고생 많으시냐 하하하 나도 옆에 딱 들어와서 가까 하면 가까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우락부글하지. 이게 나를 그냥 대놓고 무시하네. 이게 어디 파고 뭐가 이 웃기네. 벌써 비서실장이 그 옆에 사인 보냅니다. 야 저거 좀 조사해봐라. 좀 뭔가 좀 이상한 놈이다. 야 안 그렇겠습니까? 세상에 권력도 서열이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떡두고 다른 걸 상대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어요?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믿고 그렇게 하면요, 상대를 제일 먼저 누구부터? 똑같은 존재라고 할 때 하나님을 먼저 상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상대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 사람은 생각의 동물로서 생각에 따라서 행동이 되어지는 것이니 사람이 살았다면 움직이죠. 그럼 뭡니까? 그 사람이 존재한다. 고로 뭡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생각이 절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존재한다면. 그러면 그 생각이 아이고 먹을 것, 그 사람 먹는 것을 제일 우선두는 거예요. 아이고 이쁜 것, 외모를 최고로. 아이고 돈을 최고로. 아이고 직장이 최고예요. 아이고 사업이 최고예요. 아이고 이놈 자기 감정이 최고예요. 아이 기분 나빠서 자기 자존심이 최고야. 그러니까 제일 자기로는 최고로 여긴 것이 제일 먼저 딱 떠오릅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제일 먼저 상대하게 돼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셔. 그렇지 하지 말라고 주신 계명이 제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네 앞에 하나님보다 더 멋지고 좋고 귀양 찬란한 존재로 뭔가 두어서는 안 돼. 싹 제거하고 오직 네 앞에 하나님만 딱 두어서 탁 눈 뜨면 누구? 눈 뜨면 하나님. 이 갓난아이가 눈 딱 뜨면 누구? 엄마밖에 없어요. 엄마밖에. 그러니까 늘 엄마만 찾아요. 그것이 갓난아이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갓난아이 같은 그런 자를 원하고 계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1계명으로 주신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상대하는 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둘째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내 마음에 모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데 임의 영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룰 구원은 지금 상하구원입니다. 내 몸과 마음, 이 기능 구원.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와셔야 돼요. 그래야 이 동행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려 하면 여러분들 그냥 들어오시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성전이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거룩한 적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야 성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성전 청소도 왜 성전은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하자고 한 거예요. 그건 하나의 그저 이름뿐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내 몸이 하나님 성전인 내 마음을 좀 깨끗게 하자 하는 하나의 그런 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운동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못 들어오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전에 배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처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신랑 맞이하는 거죠. 모시는 겁니다. 자, 맞이하는데 어떻게? 무엇을? 등불을 켰어요. 빛을 딱 켜니까 덜러리 신부집에서 보낸 사람, 내가 만나야 될 사람 하고 신랑이 가서 딱 만나 주었어요. 신랑을 영접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때 만나는 그 매체가 뭐였어요? 빛입니다. 빛. 그 빛을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성도의 착한 행실. 성도의 착한 행실. 성도가 무슨 행실이 착합니까? 그저 세상 도덕 윤리대로 사는 것이 착한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이 거룩입니다. 거룩. 깨끗한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깨끗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내가 죄 지으면서 성경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여러분도 엄흉한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내 더러운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까? 들어오면 불로 소멸시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모시면 삐된 생활을 내가 해야 돼요. 삐된 생활은 진리대로의 생활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삐된 생활이 그냥 삐된 생활이 됩니까? 거기에 기름이 팍 탔을 때 그때 여기 빛이 발해진다고 했잖아요. 그 기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름이 성령이라고 했어요. 성령.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삐된 생활하지 자기 의지로 자기 결심으로 자기 결단으로 된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 사람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안 해본 사람입니다. 안 해본 사람. 여러분 우리가 야구 뭐 좋아하시는 분 있죠? 하면 아이고 뭐 롯데 요즘에 꼴찌 아닙니까? 바꿔라 뭐 저것들만 돈만 막 감독 지금 뭔 놈이고 차라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누구? 야구를 안 해본 사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구를 해본 사람은 이 야구 공이 조그만하고 둥근 것처럼 이게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 참 뭐가 좀 안 되는갑다야 또 될 때가 있지 하고 꾸준히 참고 기다려주고 이해를 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제 몸이 아니고 제 실력이 아니에요. 제 마음대로 제 의지대로 제 생각대로 안 돼요. 조그만 공 그 여러분들 그냥 순간 휙 들어온 거 어떻게 칩니까 그거. 진짜 재수 줘야 한 대 맞지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해보고 아는 사람은 진짜 뭐 어떻게 하긴 운이 안 따라가는갑다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삐된 생활을 자기가 안 해본 사람은 아이고 그까지 못해 내가 안 했을 거지 내가 결심하고 각오하고 다지고 내가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너무도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해보십시오. 그게 쉽게 되는가? 말씀대로 산다고 그게 쉽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기름은 있어야 기름이 타져야 이게 불이 빛난단 말이에요. 우리 의의 생활, 빛 생활은 이건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성령 임한 표가 뭡니까? 우리에게 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훅 부는데 거기 후폭풍이 안 따라옵니까? 따라오죠. 강한 이 움직임이 그냥 세력이 휙 하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성령이 우리 임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확 임하니까 우리를 휙 밀어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뜻대로 하나님의 이 삐된 생활, 의의 생활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잖아요. 성령은 우리가 임했지만 중요한 것은 내 지금 이를 구원은 영의 구원이 아니고 내 몸의 구원, 내 몸과 마음의 기능 구원입니다. 그 영은 임해서 이루어졌고 내 몸과 마음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 몸과 마음에 성령이 임해야 된단 말이야. 몸과 마음의 성령의 임함을 두고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성령 충만함은 무엇으로? 그 수단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네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자세히 주의하는 거기에 샛별이 딱 떠오른다 그랬다고요.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기를 힘써야 돼. 기도하면 성령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어떻게든지 제자들이 그 성령 세례를 약속받고 그들이 다락방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그 기도, 그것이 완전히 그 기도에 디보트했다 그러거든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쏟아부은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성령의 약속대로 오순절날 임하여서 성령의 권능받아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는 놀라운 기적의 이런 복음 전파가 말이죠. 사도행전에 일어난 것은 전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을 권능을 주셨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성령을 뭐로 받았습니까? 약속대로 그들이 기다리면서 기도했단 말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기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기도를 어디에서?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져야 그 사람이 이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성령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고 내가 성령대로 살아야 되지 해서 어디 가서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스탠다드 이 표준 아닙니까? 표준. 그것을 두고 우리는 존경,
딱 떼서 그냥 성경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말은 성경이 뭡니까? 이 정경입니다. 정경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표준이에요. 스탠다드입니다. 말은 이 스탠다드, 표준, 내 삶의 표준, 규례, 법칙 하면서 이것 따로 해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뭐가 되겠어요? 양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탠다드 된 성경대로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빛 생활할 때 그때 주님을 영접하는,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되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성경 말씀 진리로 영감,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빛된 생활을 하여서 내 마음에 주님을 딱 모셔야 됩니다. 그것이 끝납니까? 주님 내 마음에 딱 모시면 그 다음에 이제 주님과 어떻게 동거동행을 해야 돼. 그때부터 이제 동거동행이 시작됩니다. 그 동거동행이 주님과 의논합니다. 주님, 제가 뭐 해야 될까요? 왜 여러분들 혼인잔치 들어갑니까? 혼인잔치에서 뭐 먹고 마신 거예요? 뭐하러 먹고 마십니까? 그래서 서로 친밀한 교제. 그렇죠? 바로 우리가 먹고 마신 것이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것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루어드린,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가는,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어가는 이런 생활을 하게 된 것이 이게 천국 준비예요. 신혼, 이 혼인잔치, 혼인생활의 준비라고 말입니다. 우리 이제 동거동행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문의합니다. 주님이여, 내 마음에 계신 주님. 그러니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니까 여러분 항상 내 마음에 계신 그 주님께, 주님 오늘 제가 뭐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하고 주님과 문의를 합니다. 주님과 디스커스, 의논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야야 이거 해야 되겠다 하고 주님의 뜻을 자기가 딱 찾습니다. 그 찾은 대로 자기가 순종할 때 이게 뭐냐? 여기 동행이 된다고요. 동행. 그렇게 딱 동행되면 그때 움직여진 자기의 기능은, 이것은 바로 에녹이 동행함으로 영생한 것처럼 우리의 그때 쓰여진 이 기능은 영생의 기능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지금 에녹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노아도 보십시오. 노아도 보면은 그가 홍수 심판 때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구원을 어떤 식으로 구원을 얻었는가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께, 창세기 6장 보면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혜 입고, 두 번째 노아의 사정은 9절, 6장 9절 사정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이 사람이 의인이었어요. 셋째,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 다음에 넷째,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이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땠습니까? 이자에게 못 명령하신 거죠. 야, 방주 만들어 했더니 그 방주 만든 대로 자기가 하나님 뜻을 찾아서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홍수 때 구원을 얻었더라, 그 말입니다. 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입니다. 동행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가 그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 가지고도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자, 우리 역시도 뭡니까? 하나님께 은혜 입었습니다. 택함 받은 것이 은혜 입은 거죠. 우리는 의인입니다. 노아가 의인, 우리도 의인,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은 중생된 자는 그 사람이 완벽한 의인입니다. 의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의는, 예수님의 대속은 영원 완전 대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과 흠이 없는 완전한 그런 의인입니다. 당시에, 아니 우린 영원 보응처럼 완전자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노아와 똑같은 그런 우리의 요소가 다 있어요. 문제는 뭐? 하나님의 동행, 이는 퀘스천 마크가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우리 역시도 여러분들 이렇게 에녹이 동행한처럼 우리 역시도 동행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우리도 현실에서 이룰 이 구원,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 얻은 것처럼 우리도 현실에서 홍수같이 음모라는 이 모든 세상의 이 세파, 그걸 두고 오늘 오전에 한밤중이라고 했잖아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만나서 구원을 이뤄야 됩니다. 이런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도 동행하면요, 얼마든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예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동행하면 영생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여기 에녹뿐 아니라 노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금민의 말씀을 줍니다. 에녹은요, 우리와 성질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고 자라고 그리고 결혼하고 자녀 놓고 할 때 보면은 보십시오. 말씀하기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그랬어요. 지 혼자 자녀 놓은 거 아닙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입니다. 아니, 에녹은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아주 거룩하면요 시집 안 가도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아주 거룩하신 분이야. 저분은 아마도 절대 화장실도 안 갈 거야. 잠도 안 주무실 거야. 그리고 뭐 먹지도 않을 거야 하고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착각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뭐 밥 먹고 뭐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똑같습니다. 뭐 독특하고 특별한 것이 없어요.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보십시오. 우리가 똑같습니다. 나서 자라고 장가하고 자신 없고,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라고요. 동행하면서. 이 말은 동행하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에녹은 우리와 다른 인물이 아닌데, 이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생각하면서 동행했는데 왜 우리는 못하겠습니까? 이게 왜 우리 건면되겠습니까? 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동행하려고 하면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교훈 아닙니까? 동행할 때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그에 대해서 팁을 주십니다. 말씀하기, 야, 빌라델비아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주님이 제일 칭찬하신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칭찬을 받은 것은 뭔가? 그들이 왜 그렇게 칭찬받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여길 만큼의 그게 되었던 이유가 왜 그럴까? 그들이 적은 능력이나마 다한 교회여서 하나님이 그 앞에 열린 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기의 능력, 신앙의 연력이 짧고 또 그들의 모든 규모가 적지만, 받은 그런 것이 적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적응 능력이 남아 다한 그런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앞에 뭡니까? 열린 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니까 상상 이상으로 그냥 일하기를, 어떻게 성령의 기둥같이, 와, 이걸 어떻게 우리 해야 성령 기둥 같은 건 인물이 될까요? 기둥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늘나라를 나타내고 내 이름을 그 위에 우리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상상 이상의 결과를 본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그런 자가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에녹은 우리와 똑같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도 동행할 수 있다는 그런 소망 가지고, 또 우리로서는 다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으니,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동행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이 성화구원을 다 이룰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샀을 때 정말, 야, 네가 기둥이다, 이 나라의 기둥이다, 네가 복의 통로다, 복의 근원이라면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이렇게 다 끼치면 이게 얼마나 복도 좋아요. 그런 인물이 저도 여러분들도 다 될 수 있다는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는 동행하려고만 하면 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현실에서 우리가 동행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딱 먼저 생각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다른 생각, 잡된 생각 하지 마시고, 잡된 생각을 마귀가 자꾸 집어넣어 주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쓸데없는 생각하면 머리를 막 흔들든지 쥐에 떴든지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이러면 그런 잡된 허영된 생각, 허황된 생각, 그리고 쓸데없는 욕심, 이런 것을 다 물리치고 제일 먼저 주여, 주님을 먼저 여러분 상대하세요. 주님을 딱 상대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려 드리려면 어떻게? 내가 아는 대로 진리대로 사세요. 성령대로 여러분 살려고 애를 쓰세요.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은 무엇으로?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아놔야 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성경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깨워서, 나는 연약하니까 주님과 동의해야 되니까 주님 동의 안 하면 안 되니, 그러려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니 성령 충만함 받으려면 말씀과 기도밖에 없으니까 이게 제일 기초다 해서 우리가 깨가 자기 적은 능력이나마 다 해서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들 성경 읽으세요. 읽으면서 성령이 내 마음에 떠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상과 조위하여서 성경을 자꾸 읽고 듣고 외우고 묵상하기를 자기로서는 다음에 돼요.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올해 성경 몇 도 했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1독밖에, 어떤 사람 반독밖에. 우리 주님 보실 때 너는 다 했으니 됐어. 그럼 됩니다. 자기 최선을 다해서 있는 시간 없는 시간 내 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자기가 말씀을 묵상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어떻게 우리가 깨어 기도하라 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오며 가며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했지 않습니까? 자기 일상이 늘 호흡같이 기도가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기를 내로서는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라고 말이에요. 다 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말씀대로 하나 살아서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십니다.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더러우면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십니다. 함께 하실 수 없어요. 내가 잇된 생활을 해서 주님을 딱 모셔서 주님 모신 뒤후 어떻게 주님과 문의하세요. 그 주님을 그냥 목숨같이 두기만 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을 애써 모셨으면 그 주님을 여러분 어떻게든지 나의 주로 모시란 말이에요. 그분과 언언하세요. 주님, 내가 아는 길도 물어가라고 한 것처럼 주님 이래야 될까요? 저래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모릅니다. 저는 도무지 힘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주님께 문의, 주님께 의논, 주님의 지도 딱 받아서 주님이 하나신 그것을 우리 딱 잡았으면 양보하지 않고 그 뜻대로 딱 순종하는 이것이 뭡니까? 동행입니다. 동행. 이 동행으로 인해서 우리 일을 영생의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는 축복된 자 되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